다 찾으셨죠? 찾았습니까? 네. 페이지 9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성결, 거룩이 참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본 적이 있나요?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쇠, 암호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함부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마다 뭐가 있다고요? 숫자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가 문맥마다 그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형태, 숫자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숫자의 형태가 하나의 그 우리 저 잠을 통해 보면 키 번호가 있죠. 이 번호, 조합된 번호가 되어서 이 번호가 맞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거리지만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인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라 그랬어요? 베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그게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미드바르예요. 말씀으로, 그걸 직역하면은 말씀으로부터 뭐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당연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괴롭혀요. 더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거미가 보면은 딱 먹이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착착착 그냥 감아버리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비록 피곤하고 지쳐서 힘에 부칠 만큼 고달픈 하루하루를 매일 보내지만 그러다가도 짓누르는 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오묘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오랜 좌절의 늪을 지날 때도 있어요. 참된 위로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뼈가 녹는 것 같은 방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 세월이 멀리 지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이 얘기했던.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얹어만 놓으면 쉬운 거예요. 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뒤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수렁, 그 어마어마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수렁과 같은 함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깊은 안도감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의 이 믿음의 많은 여러 연단들을, 환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키입니다. 많은 연단과 인내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믿음의 키를 깨닫게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믿음인가 아닌가 이리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치열하지만은 이 거룩한 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쫓지 못한다면은 가나안 땅 천국은 그냥 본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국 간다고 그러죠. 본인의 소원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에 합당한 그 체험과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뱀풀과 같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이란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이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좀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는 군대라, 군사라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군사로서의 성도라는 거예요. 군사로서. 근데 이 군사가 아니래요. 게을러요.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엄중한 전선에 놓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대가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요?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심히 내 입에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속뜻,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군대의 조직을 또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준비된 군대는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명령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명령체계가 있지 않으면 그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최종적 명령권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명령권자를 중심으로 각 전술 분야에 맞는 작전 참모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실제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이하 부대가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군대의 조직을 우리가 이해해 봐도 하나님의 군사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장기도 있죠. 장기 보면 장기도 똑같아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 사가 있죠? 참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전선에는 누가 있어요? 보병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전투력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전투력, 성실을 부렸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최종 명령권자란 그 군대의 왕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 국가라고 합니다. 무슨 국가예요? 신정 통치. 신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신정 통치 부족 또는 국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성을 가진 백성들은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졸지만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미천하고 벌레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시고 명령문인 율법을 주셔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게 도저히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미간에 붙이고 내 손에 기호로 삼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상황을 보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판단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사사시대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취약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화려함, 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피림과 같다 그랬죠, 그죠? 육적으로는 얼마나 강해, 그렇죠? 얼마나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화려하고 요영합니까?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들의 군사력도 엄청 강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정 통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강하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성공했으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내 삶을 산다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눈에 보이는 온갖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할 자들은 뭐예요? 여기에 다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을 겁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외치지만은 온갖 표적과 기적과 거짓된 기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횡행하는 은사주의, 기복적인 이런 신앙들은요, 다 이 범죄에 속해요. 민중신앙. 내가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고 있어서 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불필요한 공격을 당할까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이 범주 안에 소위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왕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0개 지파, 11개 지파죠. 모든 지파에 유다 지파만 남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했는가?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앙,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능력의 하나님을 외치며 병고침 또는 축사 이런 표적을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들은 그 거짓된 표적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초신자 때는 꽤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깨달은 바로는 성경이 정경화되고 완성된 지금에 있어서는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러나 방언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징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들과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창조 질서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이 말씀이 그 원리를 벗어난 여성 목사 안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는 이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지향해달라 이렇게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깨달음이 없는 선포라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다면 소경이라. 소경. 여러분, 영적 소경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적 소경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적 소경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온전한 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은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더욱더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가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나 병 고쳤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요, 어떤 기적적인 병 고침 이런 게 다 자랑하듯이 얘기해. 나는 그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막 주술적인 신앙, 이런 분들이 이 기독교에 접목이 돼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부흥을 해요. 거기 베니인 같은 그런 그 부류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고급 그 비행기도 타고 다니더라. 전용 비행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냥 그 벌떼처럼 몰려다니는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병고침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천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렸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로 끝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참 조심해야 돼요. 둘째로는 백성들이
조직된 군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이며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에 대한 유리무환의 철저한 대비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소위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화려함에 심취해서 그들과 방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무장된 군대는 아무리 그 수가 적더라도요, 어떤 큰 무리의 대적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단 하나님 안에 있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옛날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정예 군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경험을 했어요? 나라를 뺏긴 경험을 했어요. 그 아랍권에 있는 수많은 그 연합 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6일 만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무장한 군대라면은 아무리 소수의 군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군대라면 당연히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왕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냥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최종 명령권자가 존중되어야 하며 그의 권위와 통치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간 군사가 자신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의 실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이 대적들은 결코 호락호락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강력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는 얼마나 힘이 센지 맨손으로 자신의 몸을 결박한 쇠사슬과 족쇄들을 끊을 정도로 힘이 엄청 셉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그 수가 많음이라. 그 수가 많음이라. 영적 싸움을 할 때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정말 이걸 많이 느낍니다. 사단의 군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을 만큼 괴력을 가진 사단의 군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떠들이 유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병기조차 갖추지 못한 척박한 광야를 떠도는 신세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신세는 분명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이런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두려워하는 이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자원으로는 이 사단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전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종 명령권자를 이 최종 명령권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영에 머물거나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전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각자 지파마다 맞춤형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위치와 환경을 믿음 안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서의 첫째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 환경이 그냥 하나님께서 더 나은 환경을 주시는 건데 잘못 주어졌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맞춤형 포지션이라고 이해한다면 그처럼 기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불평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백성들의 진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머물 때와 둘째는 행진할 때예요. 머물 때와 행진할 때.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선 백성들이 머물 때 진영 배치에 대해서 살펴봐야,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배치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각 지파별 맞춤형 위치를 배치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은 제가 귀가 좀 모여서 말이 헛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권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그 인사 발령을 하죠. 이러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성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삶의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맞춤형 배치를 한 후에 그 진영 배치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에서
우선 각 지파의 진영에는 군기가 있고 또 각 지파별 조상의 가문을 나타내는 기호를 두라고 했어요. 이걸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기를 동서남북에 배치된 세 개 지파씩 배치를 했는데 세 개 지파별로 군기를 하나씩 놓은 건지 아니면 각 지파별로 군기를 세운 건지 그건 명확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군기를 의미상으로 단순히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군기는 전쟁 시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파의 군대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아군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군기를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것이 없다면 피하간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 군대의 군기 이 깃발은 그 군대를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종 명령권자와 함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대의 깃발은 그 군대의 명성과 명예를 지니고 있는 이름과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전쟁에서 이 군기를 빼앗기면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25 때 그 사단의 그 군기를 빼앗긴 그 사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단은 패배자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은, 이 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막강하고 거대한 아멜렉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에 치열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올라갈 때는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힘이 붙여가지고 그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백성들이 그 아멜렉 족속에게 대패를 하고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다 잡잖아요. 양쪽에서 잡고 이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밤새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아멜렉 족속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니시라 말은 뭐라 그랬어요?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아이고, 깃발이라요,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를 높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시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파의 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는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깃발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군기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대겔이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보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군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 바로 말씀을 앞세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 중에 이 깃발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건 패배자예요.
여러분, 깃발을 빼앗긴다는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주의나 축사주의나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매여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랬어요. 혼잡하다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장사한다.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들 많이 몰려가죠? 여러분, 큰 교회 왜 갈까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다. 위장하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내 사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볼까? 그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형님하고 하면서 다 새겨가지고 사업의 발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혼잡케 한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장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을 빙자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라. 어떤 것도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 외에는 기회 남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각 지파별 진영에는 조상의 가문을 나타내는 기호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사실 군기나 기호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미상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각 지파의 기호는 그 지파만의 캐릭터, 즉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각 지파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형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지파와 구별되는 기능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의 성도예요. 근데 각자 틀려요. 그렇죠? 나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서로 교제하는 거 별로 못해. 근데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이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안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각 지파만의 구별된 특징은 전쟁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교전 수칙을 따른 작전을 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호라는 의미 속에 있는 각자의 그 독특한 역량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작전을 짜게 아주 요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군대 조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는 크게 사단, 군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사단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연대 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급에는 보병과 포병 또는 기갑병, 또 이런 통신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각 역할의 병가 부대가 있습니다. 연대나 대대에도 좀 규모는 작지만은 요거에 부합되는 병가가 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각각 그 전투병가에 맞는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기호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각양의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직업에 또는 사업에 또는 교회에서는 각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있고 또는 집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귀하냐, 누가 높으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봉사하고 구제해라. 나 그거 잘 못해요. 어떻게 할 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군대 용어로 설명한다면, 군기는 각 사단을 표시하는 깃발이라고 한다면, 기호는 각 전투병가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각 지파를 구분하시고 그 캐릭터, 즉 은사에 따른 진영을 나누어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은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따라 피 흘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군기와 같은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헬라어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말은요, 여러분 OK 목장에 보면은 그 말에 뭘 찍어요? 뭘 찍습니까? 낙인을 찍어요, 낙인. 그래서 OK 목장 영화 보면은 서로 싸우죠, 그죠? 내 낙인을 찍인 말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투가 벌어져요. 응? 이 낙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낙인이 있어요. 이게 깃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깃발을 보고 능력을 행사한다. 그 낙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쓰시죠. 오히려 악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영으로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예수의 깃발처럼, 여호와의 깃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본다면 당연히 온통 적들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바른 양식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능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각양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마다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은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삽니다. 그걸 뭐라고 해?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 은혜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뭘 세우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침표 위치에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진영 앞에 군기와 기호를 앞세우시고 그들의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배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기 위해서 무장된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세상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말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그죠? 담대함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우리의 천국 소망은 점점점 커지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군대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다면 의로운 제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복을 입었다면 모름지기 강한 자부심,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라는 강한 자부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의로운 군사라는 사실을 잠시 약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모두는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서 천국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